great time in your classes. 네, 오늘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내내 할례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하고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영어로 circumcision이라고 하는데요. 할례가 지금 시대와 문화에는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에 나오는 할례와 또 한국적인 문화에서 또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 익숙하고 행해지는 할례와는 좀 다른 면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조금 잘못 생각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처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우리 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남자 성기의 포피를 한 부분을 제거하는 의식인데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위험했던 의식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것을 만약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은 참 많은 고민이 되고 참 많은 스텀블링 블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마취가 없었고 수술용 칼이 없었고 소독약품이 없었던 옛날에는 얼마나 더 큰 결심과 더 큰 믿음이 필요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할례라는 의식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신생아에게 이 의식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 의식은 한 번 하면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의식입니다. 마취가 없이 날카로운 칼을 몸에 대는 그 어떤 수술이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부모는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결심을 가지고 이 굉장히 하기 힘든 이런 의식을 행해야만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이런 의식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는 그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게 참 재밌게 어떤 번역에서는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약속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언약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이 언약은 그냥 구두로 말로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우리가 그 표시를 남기자, 표징을 남기자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우리 몸에 그 약속을 언약을 새길 수 있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중요한 약속일 경우 어떤 방법들을 취하죠? 계약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인감 도장을 찍기도 하고요, 지문을 찍기도 하고 또 새끼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서 피로 혈서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각서를 쓰기도 하고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서 이 법적인 다큐멘트로 남기기도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사회에서는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시간이 가면서 약속의 중요함이 점점 diminish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젊은이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저에게 어떤 약속을 했냐면요, 전도사님, 제가 결혼할 때 꼭 와서 주례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저도 너무 기쁜 마음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너네가 결혼할 때 냉장고 하나씩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기쁘고 축복하고 사랑하니까 정말 냉장고 하나씩 사줄 마음으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제가 그 약속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네,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도 냉장고 하나 사지 못해서 우리 집에도 냉장고 드리지 못하는데 이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참 미안합니다. 이제 결혼식에 가면은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냉장고에다가 리본 크게 달아가지고 다 결혼식장 앞에 하나씩 놓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설교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같이 한 성경 공부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런 것들만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애들이 묻습니다. 전도사님, 목사님, 내 냉장고 어디 있어요? 있지 않은 거죠? 사주실 거죠? 그럴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떠나오면서 부모님들께 아마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최소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은 찾아뵐게요 라고 약속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나요? 살아가다 보면 그 약속을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살다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과 돈을 꼭 빌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척들과 또 교인끼리 돈을 빌리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약속을 하고 각서를 쓰고 하지만 그 약속은 사람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얼마나 이 마음이 조마조마 혹시 하지는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약속을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몇 대가 되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은 기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요? 할례는 몸에 새기는 의식입니다. 몸에 새기는 그런 형식이지만 그 형식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지켜야 하는 약속과 계약과 언약을 담아서 몸에 새기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남자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잘 지켰다고 해요. 저 같으면은 애들이 태어나면은 이 할례 의식을 하는 게 저 같으면 솔직히 이거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의식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합니다.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요, 지난주 매일 성경에 보면, 여러분 매일 성경 잘 하고 계시나요? 네, 흔들리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일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정말 잘 지켰는지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킵했냐고 물어보니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 의식을 아주 잘 간직하고 킵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질문의 또 다른 사이드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 할례에 담긴 그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지켰는지, 그 의미의 형식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것이라면은 많이 잊어버리고 많이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할례를 지키는 것을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되는 가치로, 자신들의 민족성의 고유한 어떤 특성으로 아주 잘 지키고 간직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에서 로마서로 우리가 조금 패스트 포워드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에 가진 독특성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섞여져 있는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진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어떤 신앙의 전통과 백그라운드와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아주 어려운 일일 겁니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 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성 안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는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개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예배 때 꼭 찬송가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성가대는 가운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통적인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전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교회에서는 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요, 전통이나 순서나 이런 예식의 중요성을 두기보다는 그 어떤 마음의 형식이 없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악기와 전자기타와 드럼과 화려한 조명과 현대식 무대 세팅 같은 것을 가지고 자유로운 형식과 음악과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그룹들이 교회에 같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 같은, 어떤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어떤 리스키한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맨날 다투고 목회자는 죽어나는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1살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보다 한 10살 이상이 난다, 그런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고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1세, 그러니까 한국에 살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커서 미국에 온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1세라고 그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을 흔히 2세라고 하죠. 우리가 같이 김치 먹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한국 K-드라마를 보는데 이 1세와 2세 가운데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1세 목회자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어떤 사회적인 어떤 헌신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1세 목회자들은요, 맨 땅에서 진짜 무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했고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가족을 등한시하고 나 자신의 건강과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런 1세 목회자들이 보기에 2세 목회자들은 어떤 시각으로 보게 될까요? 목사 같지 않은 거예요.
너무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일 해야 되는데 맨날 5시에 딱 땡 되면은 퇴근하고 뭐 새벽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맨날 이렇게 가족만 돌보고 하니까 1세 목회자들은 2세 목회자를 볼 때 헌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소명이 아니라 직업으로 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세들은 1세 목회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저 목사님은 꼰대야. 저 목사님은 권위적이야. 위선적이야. 설교할 때랑 사람들을 1대1로 대할 때랑 가족을 대할 때랑 달라. 위선적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같은 문화와 배경 안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디퍼런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에는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냐면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비유대인,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였기 때문에 뭐 전통적으로 막 유대교의 것을 강조하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진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 안 받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교회에서 집사 되고 장로 되려면 할례는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겁니다. 교회 와서 딱 앉을 때 유대인들끼리 비유대인들끼리 서로 끼리끼리 앉고 서로 끼리끼리 어울리고, 우리 애들 생일잔치가 있으면은 은근히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비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초청하고, 그런 문화가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핫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요, 할례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할례를 나중에 그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가, 이것이 당대 교회의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는 유대교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은 그게 뭐가 중요해? 너네 맨날 유대인들 뭐 우리는 뭐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뭐 다윗의 자손이고 맨날 그러는데,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하면 너네 구약 성경 동안 하나님 말씀을 오지게 안 들었잖아. 너네 같이 하나님 말 안 들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데도 너네 뭐 민족성, 정통성을 주장한다고? 라고 솔직히 이방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그 로마 교회의 한 가운데 있었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 게 여러분 솔직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라면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서 우리 예수님을 다 믿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교회, 이방인들 교회, 뭐 교회를 좀 나눈다든지 예배를 좀 이렇게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나눈다든지 그런 현실적인 타협안을 혹시 제시하거나 그런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배경 가운데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 할례의 굉장히 뜨거운 당대의 핫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가치 있는 것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처럼 되고 맙니다.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 율법이 명하는 내용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할례 받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할례는 받았으나 율법을 어기는 여러분을 오히려 율법의 파괴자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굉장히 이 뜨거운 이슈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MBTI 그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갈등 회피형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이슈가 있으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피합니다. 어떤
그 첨예한 어떤 갈등이나 이슈가 있을 때 저는 좀 스텝백해서 시간을 두고 좀 고민하고 내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문제가 있으면 정면으로 부딪히고 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가서 막 물어보고 좀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제 성격상 막 불이 있는데 가서 기름을 붓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피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이슈인데 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회피형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성격이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아주 뜨겁고 디바이시브한 이슈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할례 받지 않은 거나 똑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으로 폭탄 선언으로 다가올지 여러분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나는 언약 백성이야, 할례 받았어, 유대인이야, 나는 정통이야, 이 자존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근데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은 백성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정통, 태어난 지 8일째 할례 받은 거, 모태 신앙에서 자란 거, 지금까지 제자 훈련하고 무슨 성경 공부하고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훈련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라고 바울이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물이 있고 본질이 있고 그릇 또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물을 사 먹죠. 물을 사 먹는 것은 그 누구도 이 플라스틱 용기를 사기 위해서 물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스토어에 가서 물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 그릇이 있어야만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본질은 물입니다. 하지만 그릇이 없이는, 이 형태가 없이는 본질을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는 무엇이죠? 형식이에요. 의미를 담는 형식이에요. 이 형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형식이 없으면 의미를 담기가 정말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I will be your God and you will be my people, 얘들아 기억해, 알았지? 그리고 그냥 뿅 하고 가셨다면은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고 새기기 위해서 그나마 할례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들이 그 형식은 지켰는데 그 안에 있는 본질과 내용물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과 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형식이 중요합니까? 본질이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는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본질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을 없애버리면은 그 본질을 사실은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그젬플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예배의 본질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주일 예배에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거는 본질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형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꼭 예배를 나무교회 여기 위치에 와서 꼭 2시에 여기서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나는 집에서 혼자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 바다 앞에 가서 강가에 가서 어디 호텔에 가서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온라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테크니컬리 맞아요, 틀려요? 테크니컬리는 맞아요. 그 말 자체는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하고 온라인 예배를 너무나도 쉽게 선택하고
장소와 시간과 위치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 본질을 잘 지키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세요? 가뭄에 콩나듯 아주 가끔 아주 익셉셔널한 케이스로 저는 한 두세 명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이 본질을 지키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아주 야심차게 매일 성경을 시작했죠. 여러분 매일 성경 그 신청하신 분 다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 3, 4월을 신청하면서 저는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 것이다. 네, 이것은 뭐 여러분들의 신앙의 훌륭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새해가 시작됩니다. 나는 매일 성경을 읽어야지. 나는 온라인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해야지 하고 야심차게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그거 산 다음에 한 번도 열어보지 않고 먼지만 컬렉트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마음의 좌절감을 가지고 3월, 4월에 오더하지 않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렇죠? 말씀 묵상을 한다고 내가 결심을 했다면 조금 더 생각해야 돼요. 조금 더 지혜로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묵상을 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100명이 있으면은 정말 뜨거운 영성과 신앙으로 내가 말씀 묵상을 하리라고 하고 그거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성과 열심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매우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야 되겠다. 장소를 정해야 되겠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뭔가 걸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매일 묵상하는 그 모임에 내가 싫지만 귀찮지만 내가 내 이름을 걸어놔야 되겠다. 신청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얘들아 엄마 아빠가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 너네 공부 안 해도 아무 잔소리도 하지 않을게 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 소소모에서 우리 이번 한 해는 말씀 묵상한 거 그거 나눕시다 하고 이것을 뭐 force 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동의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1, 2월에 그거를 하나도 열어보지 못하셨죠? 아직 늦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늦었네요. 늦었는데 그래도 하세요. 그러면 우리 그 오더해 주시는 분께 신청을 하고 여러분 100불을 내세요. 원래 하나에 뭐 5불인가 10불 사이인데 100불을 내세요. 그러면은요 돈 아까워서라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100불로도 안 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200불 내고 300불 내세요. 그러면서라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게 이것이 뭐 100% 옳고 은혜가 되고 순수한 방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그 마음도 그것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고통스러워요. 불편해요. 애들에게 그렇게 갓 태어난 애한테 할례를 하는 누가 그 마음이 편해요? 하나님은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좀 감이 오세요? 할례에 대해서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제는 그 민족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율법을 지키는 마음이 없다면 내가 민족은 유대인이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랑 당신은 똑같은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에 이 시대의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그 자존감, 신앙에 대한 그 똘똘 뭉친 자존감에 나는 혈통 8일째 되는 날에 할례 받은 것, 요것만 붙잡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바울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뭐 이것이 미국에는 조금 약하지만 한국에는 어떤 교단에 속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야, 정통이야, 무슨 뭐 통합, 합동, 뭐 기장, 순복음 다 내가 속한 교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바울이 요즘 시대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속한 그 교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내가 다녔던 교회, 뭐 S교회, M교회, O교회, 뭐 P교회, 거기서 내가 뭐 어떤 누구 목사님께 훈련을 받고 새벽 기도를 뭐 얼마나 했고, 내가 뭐 순장을 했고 사역을 했고, 뭐 C모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고 대표 순장을 했고, N모 단체에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몇 년을 선교를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이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요, 과거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여러분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더 이상 과거를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섰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는 데일리 만나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매일 성경이에요. 그렇죠?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받은 만나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시 먹죠? 여러분 그 raw meat가 있는, raw fish가 있는 그 스시를 어제 거 먹습니까? 저는 먹어요. 저는 스토믹이 강하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추천드리지 않아요. 일주일 전에 투고한 스시 여러분 먹습니까? 안 먹잖아요. 상하니까, 배탈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그런 거예요. 옛날에 받은 은혜, 옛날에 내가 훈련받았던 거, 옛날에 사역했던 거를 붙잡고 그거를 아직도 곰국 우려 먹듯이 계속 우려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집사였으니까, 나는 10년 20년에 아주 헌신했으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선교사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 성도입니까? 라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회를 향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이런 목회자 청빙 광고를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대놓고 요구하거나 대놓지는 않아도 은근히 요구합니다. 어떤 특정 교단을 나와야 되고요, 이름 있는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요, 뭐 총신, 장신, 뭐 웨스트민스터, 풀러, 탈봇 요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근데 동부에 가면은 뭐 더 그런 게 더 좋은 학교들이 많겠죠. 서부는 약간 그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요. 웬만한 이름 있는 대형 교회나 중대형 교회에서 사역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요즘은 박사 학위가 없고요, 목사들이 유학 가지 않으면은 담임 목사로 뽑아주지를 않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요즘에는 뭘 보는지 아세요? 뭐 요즘에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죠. 뭘 보는지 아세요? 키와 외모를 봅니다. 목회자에게 가장 적합한 외모가 뭔지 아세요? 권사님들이 좋아할 만한 그 풍기,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할례 같은 것들이에요. 형식 같은 것들이에요.
형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형식에 의미를 담으면 좋은데 의미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형식만 가지고 있는 기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정말 복음에 의지해서 폭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에서 주일 학교에서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학교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을 솔직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할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더 잘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집을 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많이 고민합니다. 할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또는 요즘 사람들이 배우자에게 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는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내고 오버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독교인들, 청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요즘은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재산에 이 정도 직업에 이 정도 자동차에 이 정도 외모를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우리는 할례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문화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도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유대인으로 서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할례를 명령하실 때 처음 창세기 17장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말에 복종하며 올바르게 살아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 너에게 수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언약을 세울 텐데 이 언약은 지금부터 내가 너와 내 모든 자손에게 세우는 언약이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며 내 모든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되고 마음의 유대인이 되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지켜지며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